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이 세상이 무너지고 이 세상이 망할 때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땅이 진동해도 역사는 돌아갑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크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어쩌면 스크린과 같고 작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한 장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한때는 나라가 없는 참으로 비참한 그런 인생살이를 했고, 또 좀 나라 세워가지고 살만하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서 남은 나라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 꿈도 없고 희망도 비전도 없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 민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우니까 지금은 이 세계에서 최고의 제일의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나무에는 여지없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나에게 전혀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들어서 세우시면,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일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아멘. 일어날 수 있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즐겁고 행복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은 또 어쩔 때는 힘들고 어렵고 슬픔이 가득 찬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도 있지만은 가로막히고 참으로 앞날이 깝깝하고 정말 눈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포기하거나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이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우리는 공부하고 넘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았고 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말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똑같은 그 광야에서도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그랬던 사람들은 축복의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강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어리석게도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2세대들은, 후손들은 강야를 지나서 가로막혔던 요단강을 통과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소유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동화책에서나 나오고 드라마 같지만은 이런 기적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현장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기적과 기이한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 한 척 없었지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 적진 앞에서 할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할례를 받고 며칠 지나니까 건강도 회복되었고 오히려 할례 받기 전보다 더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순종했고 따랐고 다 실천했으니까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가나안 길이 뻥 뚫릴 줄 알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철옹성 같은 뭐가 있었죠?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키가 크고 장대한 이 아낙 자손들이 그 뒤에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은 그 둘레가 0.6km, 그러니까 둘레가 0.6km니까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가보았는데 그 무찔러서 가면은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지금도 그 무너진 그 여리고성이 지금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성을 다시 세우면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민족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그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벽은, 성벽은 당시에 가장 철옹성 같은 매우 견고한 성으로 요단 이 서부 지역을 이렇게 커버하고 방어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구실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문을 통과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본문 1절을 보시면 지금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1절을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성문이 열려져야 또 사람들이 지나가야 혹시 지나갈 때 문 열릴 때 얼른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게 닫혔고 누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혹시 저것들 올지 모르니까 성문 닫아라. 그리고 한 사람도 출입하면 안 된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어떻게 지나가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 성을 통과하기에 매우 어려운 일이고 정복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다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고 이번에 어떻게 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데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막히고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님이 믿는 자를 돌아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2절을 보시면 이건 제 의미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2절을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2절을 보시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통과도 하지 않았어요.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승리의 소식을 하나님이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2절 말씀 잘 봐보세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게 넘겨주었으니 무슨 형사예요? 넘겨주었으니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넘겨주었으니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이미 너한테 다 줘버렸다. 끝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의 싸움은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다만 가정만 남았습니다. 승리가 이 싸움은 정해진 싸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승리가 정해졌어요. 마지막 날 반드시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럼 땅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땅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땅 이거 가져라 하고 계약서 써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백성들 다 데려다가 놔두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일은 자기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큰 일에 대비하여서 사전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고 가라. 믿고 가면 된다. 그런데 두려워서 안 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믿고 가면 하나님 약속대로, 축복대로, 언약대로, 계약해 주신 대로 되어지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강이 아직 쪼개지지 않고 길이 나지 않았는데 배 한 척 없는데 강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벗개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니 요단강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내가 숲을 속에 양 한 마리 숨겨놨으니까 그렇게 미리 말해 주셨으면 그냥 얼마나 편하게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 미리 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100세 때 낳은 이 귀한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이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요 모리아 산을 내려갔다 와서 아브라함이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래요. 우리가 심한 고통을 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피곤하고 그러면 눈이 침침해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멀을 정도였다는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칼로 치려고 하니까
그리고 순양을 수풀에 준비해 두셨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여러분 14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확 열어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확 열어주시고 그러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봐라, 내가 능력으로 다 문 열어놨다. 들어가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신이 나서 막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비책을 알려주셨어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통과할 수 있는 비책, 비밀이 뭐냐, 방법이 뭐냐 할 때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 비책 방법 비결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책을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엿새 동안 돌아라. 그러면 돌면서 어떻게 돌아야 되느냐? 도는 방법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도는 방법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5절을 보시면은 백성들이 할 일도 나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아멘. 이제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자, 그러니까 3절에서는 비책, 4절에는 그럼 그 비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는 방법, 5절에서는 백성들이 해야 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위험한 일이고요. 요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아니, 전쟁을 하려면 숨어서 여러분 그 탱크 군인들 법사서 우리도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어땠습니까? 훈련 받을 야간 훈련 때 어땠어요? 얼굴에 시커먼 막 묻히고 그랬잖아. 왜? 얼굴에 강이 나니까 혹시 사람들이 적들이 있는가 발견되면 안 되니까 얼굴에는 우리 흙 묻혀가지고 막 얼굴 다 붙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옷 같은 데도 막 나무 해갖고 찌르고 그냥 그러고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 주위를 뺑 둘러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진을 하라, 행진을. 행진을 하는데 조용히 숨 죽이고 조용 소리 나면 안 된다. 조용조용 가야 돼. 그런 게 아니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외치는 것은 이 7일째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요. 정신 빠졌잖아요. 미쳤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상식 이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여기 있다 하고 제사장들 보다가 뭘 부라고요? 양각 나팔을 막 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모두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외치라. 어떻게 외치라고요?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7바퀴 돌면 거기 한 바퀴 도는데 약 1시간 정도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1시간 잡고 7바퀴 돌면은 최소한 얼마 걸려요? 7시간, 8시간, 10시간 걸리는 거예요.
지치겠어요? 안 지치겠어요? 힘 다 빠져서 주저앉고 싶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렇게 참 어리석게 보이고 불신자들이 볼 때는 참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믿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날, 아니, 겨울 지나고 이 좋은, 날씨 좋은 때 등산이나 좀 가지. 아니, 뭐하라고 이렇게 교회에 뭐 별로 멋있게 해놓지도 않는 이런 곳에 뭐하러 저 교회를 갈까?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전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여리고성 함락 전술에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그 많은 수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따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견, 자기 생각을 말하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9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명령을 합니다. 9절 봐보세요.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을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다 행진을 했어요. 참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전술입니다. 전쟁하는 사람들이 나팔 불고 행진한다는 이 어리석음을 요즘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제사장들의 법궤만,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법궤만 따라갔습니다. 쫄쫄쫄 따라갔어요. 적들이 나와서 지금 활 한번 쏴버리면 죽게 생겼는데도 따라갔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들 같으면 이거 이래도 돼? 불평이 타져 나올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사항을 줬습니다. 그 주의사항이 뭐냐?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거기까지 보십시다. 한마디로 뭐예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말하면 잔소리 하지 말고 따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주의 일, 교회의 일은 여러분 말없이 그냥 조용히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 교회 일에 회의가 많고 이론이 많고 말이 많으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바다는 물 흐르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 것은 내 시냇가입니다. 시냇물이 쫄쫄쫄쫄 소리가 나지, 강이나 바다는요 소리가 나지 않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에 따라가는 순종뿐이었습니다. 믿음이 성장된 성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없이 순종하고 오직 말씀 주시면 말없이 일하는 것이 성숙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오직 말씀만 있고
오직 기도 소리만 크게 하고 찬송 소리만 나면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없이 엿새 동안 나팔을 불고 조용히 성을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에 의해서 따라서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오직 뒤에만 따라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바퀴 다 돌고 났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그날은 길게 불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20절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소리질러 애치니,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내린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이솝 동화책에서나 나온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말씀에 순종하고 외쳤더니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돌봐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찬송하자 할 때 찬송하고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고 손들고 기도하자 할 때 손들고 기도하고 손들고 찬양하자 할 때 손들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진행한 대로 따라하면 우리도 오늘 기적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힌 성,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은요 참 생각지도 않은 여리고성이 나타납니다. 자녀의 여리고성, 인생의 여리고성, 그렇게 좋게 사랑해 당신 없으면 못 살겠어 못 산다고 했던 부부간의 여리고성도 생기고, 그렇게 아버지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엄마 아버지의 여리고성도 생기고, 그렇게 좋은 목사님과 성도들 관계 사이에도 여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함으로 기도 소리로 무너뜨려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0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람의 아주 유명한 옛날에 골리앗 같은 그런 유명한 싸움 잘하는 무술 전쟁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저분 돌아가시면 안 돼.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같은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저분 죽으면 안 되는데, 저분 죽으면 우리나라 큰일 나는데, 근데 문둥병이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에 아이가 그 종으로 잡혀왔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잡혀온 아이가 뭐 벨약을 써도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서 안수받으면 치료받을 수 있겠다 하고 갔어요. 선물도 막 싣고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최석훈 목사예요. 쓰면 좋겠죠. 그런데 그분이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오니까 어서 오세요 하고 탁 들어와서 차도 대접하고 그리고 안숙기도 해주고 나을지어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가보지도 않고 자기 비서시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전사님, 강전사님, 저 가서 기도하고 그러라고 그래. 그러면 다 나을 거야. 그러니까는 이 장군이 말이죠. 아람 장군이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은 말이야 더 좋은 요단보다 더 좋은 물도 있는데 에이 기분 나빠서 말이죠. 가자. 그런데 가면서 그 종이 대장님 혹시 그 말대로 해갖고 대장님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져봤자 번제니까 한번 들어갔다 나와보세요. 그래서 요단강에 이 장수가 말이죠. 창피하게 옷 다 벗고 홀랑 벗고 말이야. 요단강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고 세 번 들어갔다 나오고 어디 피부 좀 나아졌냐? 그대로인데요. 또 들어가 보세요.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 했더니 여러분 그대로 되어가지고 그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같이 좋아졌더라.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리고 성도 말이죠. 말씀의 순종이 성이 폭발하고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불탑니다. 희한하게 다 불타고 짐승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멸망의 불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기생 라합입니다. 패망하고 멸망하는 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 식구들, 집안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봐보세요. 2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할렐루야. 멸망의 자리에서 이끌어내 주셨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자, 불타는 성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서 구원받아 살게 한 이유가 뭘까?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라. 살려준 이유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사역자를,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에 대해서 도와준 그 결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을 도왔고 이기 때 숨겨주었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했기 때문에 이 멸망의 때에, 패망의 때에, 불타는 때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만? 자신만 아닙니다. 부모님들까지.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형제들까지. 형제뿐만 아니라 친족들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되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전도한 분들에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자기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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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은 참 재미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라합은 말이죠. 이방 여자입니다. 참 세상에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기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 하나 도와줬다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불타는 성에서 구원받았지요. 자기 오빠도 구원받았지요. 친척들 구원받았지요. 부모님들 다 구원시켰지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예,
보아스를 낳게 하고 살몬이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게 하고요. 누덱에서 오벳을 낳게 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요. 이새는요 다윗을 낳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여러분 여자들은 숫자도 안 넣었잖아요. 카운트다운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 태어난 그런 여자, 그리고 그런 집안, 그런 직장, 그런 삶, 정말 비참한 삶 살았는데 한 가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이 땅을 점령할 것을 안다. 그리고 점탐온 그들을 죽음의 직전에서 이기에서 건져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첫 장에 여러분 라합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왔다고 하는, 족보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러므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받는 원리는 뭐냐? 첫째, 말씀의 순종입니다. 둘째는 사역의 협력입니다. 결론은 뭐냐? 측량 못할 구원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이 여인, 가족, 친족 모두가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꼭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심판주로, 재림의 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세상은 불이 탑니다. 그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심판의 자리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복과 낙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진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된 이 진리를 여러분 믿고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것이 예수 안 믿는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